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을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 구약의 사울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입니다. 신약의 사울은 먼저는 지파는 베냐민 지파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완전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시민권이 두 개 다 있었어요. 이스라엘 시민권도 있었고 로마 시민권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금수저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현대의 미국 시민권과 비교를 하는데 사실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권한들이 있었고 특혜가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학교를 가서 배우지만 당시에는 전부 다 도제식, 그러니까 공자에게 가서 배우고 뭐 노자에게 가서 배우듯이 어떠한 너 일로 와, 안수부터 시작하자 도토리.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선생님에게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이제 문화생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제자였다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서울대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하버드 출신이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에다가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유대인에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실력도 있고 열심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이상한 무리들을 보게 돼요. 이상한 집단들. 어떤 집단이냐면 인간을 신으로 여기는 집단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신, 나사렛 출신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만희를, 그 이상한 할아버지를 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메시아라고 생각하잖아요. 똑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운 그 율법과 또 이제 사실은 잘못 배운 거죠. 그런 신념 아래 그리스도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대교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떤 권한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기까지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의 죽는 것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냐면요, 다메섹,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약간 대전까지의 거리를요 병사들을 데리고 가요. 그 다메섹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먼 거리까지 걸어가서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 잔멸할세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엘류 마이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다른 본문을 보잖아요. 멧돼지가 포도밭을 망가뜨리고 헤쳐놓을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돼요. 그래서 나중에요, 사울을 보고요 막 놀래요. 이제 사울이 이름이 이제 바울로 변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의견이 있어요. 사울은 유대식으로 부른 거고 바울은 이제 헬라식으로 부른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바울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사울이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그냥 힘있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래요. 완전히 180도 사람이 변한 겁니다. 저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사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변화를 위한 두 가지 질문.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그렇죠. 체인지, 변화. 이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주여 누구시니까요? 9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적인 존재를 딱 만났는데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 드린 적 있죠. 중고등부 수련회 갔다가 찬익이 친구 중에서 한 친구, 이제 찬익이 친구들이 왔을 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봤어요. 너 혹시 예수님 믿니? 대부분 다 안 믿는다고 했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 저는 그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싫어요라고 대답했던 게 바로 지금 여자 청장년들과 청년들이 묵고 있는 그 펜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 근데 저는요 그게 안 잊혀져요. 아니 얘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싫어하지? 대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조금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조금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조금 하나님을 살짝 만만하게, 그러니까 어르신들보다는 조금 사랑의 하나님으로 좀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좀 하나님 좀 무서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집 하나님이 우리 엄마였거든요. 네, 엄마를 통해서 막 직통계시로 막 내리고 막 그래요. 막.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지금은 이제 연세가 드셨지만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원래는 저희 어머니가 저랑 형이랑 성경을 암송을 하면요 한 절당 1,000원을 줬어요. 그렇죠, 어머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막 10절, 12절 이렇게 외우면 그 통장에다가 자 봐라, 니네가 외워서 금액을 이렇게 입력했다 쌓여가는 걸 보여줬어요. 그런데요 그 통장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와, 천재. 네, 저 유빈이에게 똑같이 써먹을 겁니다. 자 여기 있지, 네 여기 있지. 이제 그리고 나중에 그거 달라고 그러면 너 키울 때만 다 썼어 임마 이제 꼭 다 똑같은 레파토리. 근데 갑자기 저희 집에 룰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성경을 암송하면 1,000원씩 주던 엄마가 이제 성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절씩 썼던 기억이에요. 하루에 10절. 그래서 일주일이면 70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쓰는데 쓰면 1,000원을 주는 게 아니라 안 쓰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절을 안 쓸 때마다 한 대씩 맞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0절을 써야 되는데 한 절도 안 쓰면 몇 대 맞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돼야 한대요. 그러니까 맞춤법이 틀리면 안 돼. 그래서 70절을 다 써도 맞춤법이 틀렸다. 그러면 그 틀린 대로 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맞았을 때는요. 여러분 제일 많이 맞으면 몇 대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86대를 맞았어요. 제가 아직도 이게 아이러니한 건데 아마도 2주치 합산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이게 그 86대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맞는 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외가 쪽이요 무신 집안이에요.
무신 집안. 그래서 저희 그 큰애 삼촌이 항상 저한테 네 몸에는 이씨 집안의 피가 흘러 막 이러면서 막 네 어떤 할아버지가 고종의 호위무사였어 막 이러면서 무신 집안이었더라고. 어머니가 때리는데요 86대 맞고 지금 못 걸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이 얘기하면 때린 어머니 되게 대단하다고 하거든요. 내가 다 때려줘 86대씨 오늘. 하여튼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암송하고 또 성경을 쓰기도 했지만 또 모태신앙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잘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제 정말 은혜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참석한 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라고 음성을 듣고 제 나름대로 또 신학교를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짜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는 뭐 어떤 목사님이 이렇대, 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대,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대, 뭐 이동호 목사님이 그렇대, 막 그러면서 그런 목사님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을 쌓아갔다면 내가 이제는 신학교를 갔으면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설교할 때 원어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누가 뭐라 그래도 원어를 딱 체크해 보면 알아요. 원어를 보면 그거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제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굉장히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소중한 거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도 저는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 자기 객관하고 좀 잘 되어 있으세요? 옛날에는 사람을 부류를 네 부류를 그 규정을 했어요. 싸이월드 때문에 A형, B형, 그리고 또 O형, AB형. 그래서 그 유한이 무슨 형이야? B형. 성격 이상하고 B형이면 뭐죠? 나쁜 남자. 그렇지. 지은이는 무슨 형이야? O형. 성격이 좋고. 예승이는 B형 비슷하고, 뭐 A형이면 소심하고, 그리고 혈액형 얘기할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AB형. 그렇죠? 조금 약간 좀 이상한 애들 AB형. 이렇게 그렇게 네 부류로 규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사람을 규정할 때 MBTI로 많이 규정을 합니다. MBTI. 사람들이 MBTI 좋아하는 게 아마도 MBTI를 통해서 나를 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또 알기도 하고, 이제 우리 중간에 좀 쉬는 시간이 있었죠. 족구도 하고 수영도 하는 그 시간에 이제 청년들이랑 몇몇 청년들이랑 커피 마시러 갔다가 뭐 MBTI 뭐 하다가 뭐 니는 J냐 뭐 아니냐 막 너 E 아니야 막 그렇게 했는데, 자 MBTI 아시는 분들만 손 들어 보세요. 나는 E다. E 내리세요. 나는 I다. 안 드는 사람이네. 자 오케이. 근데 제가 우리 이주 집사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주 집사님 항상 저한테 하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저 I예요. 제가 오늘도 저는 사실 저녁을 안 먹었어요. 왜냐면 이따가 치킨이 오거든요. 할렐루야. 수박도 있거든요. 할렐루야. 네, 이종원 집사님 낚시 좀 해와요. 회 좀 떠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숙소에서 저는 이제 방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그 주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이제 현아연지 좀 네가 좀 챙겨라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항상 주희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아이예요 막. 그러니까 자기 외향적인 게 아니라 사실 혼자 있는 걸 즐긴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요, 여러분 이주희 집사님이 이 같아요, 아이 같아요? 하나 둘 셋. 자기만 아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제가 이제 증명을 해볼게요. 2인 성향, 저는 2거든요. 그래서 점심에 누굴 만나요. 근데 막 밥 먹고 막 얘기하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요 이제 목사님들이랑 사모님 다른 막 너무 기분이 좋아. 그러면 야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저녁까지 먹을까? 그러면 그 사모님들 중에서 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서지선. 기겁을 합니다. 부들부들 떨어요. 막 그러면서 저를 꼬집고요. 막 하필 이때 들어오지. 없어서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 토부 있잖아요. 토부. 여러분 오늘 간식 잘 먹었어요? 우리 토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수건 쓸 때 분명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 근데 토부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우리 이주희 집사님도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하고 점심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주희 집사님은. 그래서 목사님 먼저 가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요, 저녁까지 먹고 갔어. 저녁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MBTI가 좀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완벽히 우리를 규정해 주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좋아하는 일 하면 어때요? 그 일이 싫어져요. 이 남자가 무뚝뚝하고 말도 없고 되게 좀 진실된 것 같아. 그래서 그 남자를 좋아해서 결혼하게 됐어. 나중에 속 터져요. 속 터져. 말이 너무 없어가지고. 칼빈의 기독교 강호를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독교 강요의 그 칼빈의 말을 좀 봅시다. 인간은 그 부분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응시하고 예수를 만나야지만 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다음, 왜냐하면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들의 불의, 더러움, 어리석은, 불결함을 스스로 확신하기 전에는 우리는 항상 자신을 의롭고 바르고 현명하여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만은 온 인류에게 본유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그렇게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응시하는 자들만이 자기 자신을 참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들 신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뭐도 하지 마라, 저도 하지 마라 막 이렇게 해서 교회는 너무 속가매고 얽매는 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기 싫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요, 진리는요, 오히려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만들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충격적인 거는요, 제 친구가 한 6년 정도 연애했던 그 여자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 언제 결혼하냐라고 했는데, 그 친구, 그러니까 그때 제가 29살이었거든요. 근데 제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올해는 안 돼. 그래서 왜? 그러니까 9수니까. 29살, 39살 결혼하지 마. 안 돼. 9수야. 49살 사업하지 마. 9수야. 심지어 정말 여러분, 그 이삿짐 세태가 가면 그 달력에 뭐 있어요? 손 있는 날. 그 손이 이 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돌아다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손 가장 많이 있는 날로, 손이 그냥 가득 찬 날로 이사를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 5절에 나와 있어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유대교가 진리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신념 안에 예수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가 오히려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적인 존재를 만났는데 그분에 대해서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여러분, 예수의 뜻이 뭐예요? 예수의 뜻.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심취해 있었지만 자기의 믿음이 틀렸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라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을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상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22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다 라고 이해하니까 그 다음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를 위해서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지만,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존재론적인 질문이죠.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여러분, 왜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 없죠? 예. 공부하고 돈 벌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 키우고, 예, 이거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하잖아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서 나는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거는 동물들도 해요. 동물들도.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과학에서는 인간과 온 우주 만물의 존재를 우연이라고 하잖아요. 우연.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이 시작된 거, 이제 진화론의 처음을 보면 우연히 빅뱅이 생겨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리학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빅뱅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는 틀린 질문이라는 거예요. 틀린 질문.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생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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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김용국 집사님 몇 년생이에요? 87년.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 87년 생일이 12월 11일? 1987년 12월 11일 서울에서 김용국 집사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택했어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다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존재의 용기다. 신앙은 존재의 용기다. 이걸 이제 청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김기성 목사님이 이걸 푸는 걸 제가 봤는데요.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삶의 여건을 내 삶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신앙은 존재의 용기라는 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여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남자인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런 환경이라는 걸, 내가 둘째로 태어난 걸, 내가 막내로 태어난 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자꾸 우리의 존재 자체를 다른 데서 끌어와요. 신앙에서 끌어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끌어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는 대학 안 나와서 안 돼. 너 스카이 출신 아니잖아. 그래서 안 돼. 너는 금수저가 아니잖아. 너는 부모님들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너도 그냥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둘째여서 안 되고, 너는 막내여서 안 되고, 너는 여자여서 안 되고, 너는 못 배워서 안 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의 존재를요 다른 데서 끌고 와요. 그 사랑이나 과거나 그거 좀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기서 진짜 멋있지 않아요? 대학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연봉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은 그걸로 나를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연봉으로, 외모로, 뭐 세상적인 지위로 너는 그래서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결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나 과거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 내 삶의 결정적인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유대교를 신봉했어요. 실력도 있었고요, 열심도 있었어요, 영향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곳은 헬라 문화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헬라어를 배우게 됐고 이방인들과 교류가 많았어요.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로만 시민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택하셨을까요? 우리 증인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대답을 해. 증인 일어나봐, 빨리 수련회니까. 우리 하나님이 증인을 택하신 목적이 뭘까? 우리 증인이 이름도 증인이야. 헬라어로 마르투스리. 우리 박수. 이거 안 짰거든요. 진짜 안 짰어요.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다 같아요. 사실은요, 우리가 직업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신앙 베이직에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에 많이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요는 아니고 살짝 반 강요 살짝 있긴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냥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그래야지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번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그게 지겨워진다니까요. 그게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읽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한평생 그냥 내 뜻대로 살아. 한평생 그냥 내 뜻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죽어서 똑똑똑.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과 비전을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거기까지 가야 진정한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이정은 씨가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많이 변했어요. 이정은 집사님이요, 신앙 베이직 하면서 숙제를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숙제를 단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아직 신앙 베이직 안 해봐가지고 이제 해봐야 이제. 물론 다른 분들도 나눔을 너무 잘했지만 저는 이정훈 집사님이 그 마지막에 나눔할 때 그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20년간 마귀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되게 커요. 무서워. 근데 저는요, 그게 누구의 고백으로 들렸냐면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변했죠? 예수를 만나서 변했죠. 아마 여러분들은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쩜 저도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리고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요, 저는 목회하면 안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목사가, 전도사가, 사역자가, 교회 리더들이, 순장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번 이것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저는 이 문구를요,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써놓고 항상 봐요.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아니요. 절대요. 제가 여러분 변화 못 시켜요.
절대 변화 못 시켜요.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목회하냐고요? 왜 말씀 전하냐고요? 왜 기도하냐고요? 복음은 변화시킬 수 없는 대상이 없어요. 복음은요, 모두를 차네티에 앉아 있어요.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고집센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금수저의 하버드 출신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여러분의 고집은요 비할 바가 못 돼요. 자기 신념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변화되게 된 계기는 아주 간단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는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주님,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닌데, 내가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닌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아이들 키우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그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그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의 이제 작곡가가요,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5살 때요 화장실에 갔다가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예요, 이분도. 그때부터 성적인 정체성이 어그러져서 동성애에 빠지게 됐어요. 근데 교회는 다녀. 그리고 뭐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 그런데 자기의 동성애적인 걸 숨겼어요. 그리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몸부림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닐 때 캠퍼스 미니스트리 리더였던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그 어떤 얘기를 해도 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실은 제가 동성애적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 동성애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요, 충격적인 건 무엇이냐면요, 그 고백을 한 이후에 그 목사님이 동성애적인 접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자살을 하려고 그랬어. 난 죽어야 되겠다, 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하고 막 방황하는 시기에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그때 작곡한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만들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다 이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화 안 돼요.
근데요,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신념,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영혼들이 세상이 자꾸 우리를 규정하고 세상이 자꾸 우리의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계획했고 너를 이 땅에 보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